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절 찬양했는데 한 번 박수 치면은 신 목사님이 엄청 섭섭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박수 보내주면서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게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새벽에도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이 부활 진리를 설교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두 가지 큰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뭔가를 아주 좀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초월자입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창세기 1장을 읽자마자 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창조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창조 기사를 이야기하니까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서부터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꼭 틀린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데 적어도 우리 개혁파 성도들은 그런 정도로만 알면 안 되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더 첨가해서 알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요, 교리반 공부할 때는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혁파 교회에서는, 개혁파 신학에서는. 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계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런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보통 신학자들 가운데 일부가 지적 설계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조금 더 첨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게 우리 개혁파 교회가 추구하는 창조론이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창조 사건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은 개인으로서 아담이지만은 동시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보면 연합의 진리거든요. 보면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를 잘 보면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대명사로서 아담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데 그만 이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위반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위반 사항이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강조형이 있잖아요. 죽는데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언약을 범하자 찾아온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죄삭선 사망, 육신의 죽음이 찾아와요. 물론 영혼은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혼의 저주, 하나님과의 단절 그런 관계죠. 보면은 자, 이처럼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보면은 자, 여러분, 여기 추방이라는 말 가운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반영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성품이 공의거든요. 그래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요. 복을 줍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서 벗어난 위법은 징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같은 경우에도, 히브리서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법한 자는 채찍질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식이,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불법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추방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죄에 대한 징벌을 받아요. 그 징벌로서 추방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방사건이 추방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겁니다,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잘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것을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원시복음이다 이런 말을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 예고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남자의 어떤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성령의 덮으심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성육신 사건에 대한 예고이잖아요. 복음입니다. 보면 여자의 후손 가운데라는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 장차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추방 사건 전에 이미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평범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죽는 사건, 그래서 짐승의 가죽으로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단순히 옷 한 벌 입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피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가죽 옷을 만들려면은 짐승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짐승의 피 흘림, 죽음의 사건을 단순히 짐승 한 마리가 죽었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예고 사건이에요. 이 말은 복음에 대한 예언이에요.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추방당했지만 은혜의 구속을, 하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구속 사역에 대해서 벌써 예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방 안에 징벌이 있지만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보면 여러분, 에덴에서 추방과 이제 육신의 죽음, 썩음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구속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그 인간의 영혼과 몸을 다시금 건져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실제적인 일을 누가 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구원 역사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일컬어 구원의 어떤 단회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전문 용어로. 반복이 아니라 한 사건 한 사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정죄받은 자를 건질 메시아의 오심, 땅의 오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왜 오냐? 메시아가 왜 오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오는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게 십자가의 대속 죽음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구속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죄받은 자를 살리는 길은 죄가 전혀 없는 자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양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참 마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까 저 사람은 살리고 저를 잡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 아, 고맙다.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너도 죽는데 이래요. 너도 죽는데 네가 무슨 대속 죽음을 할 권한이 있냐? 아니야, 너도 죄인이야.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속죄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건 반복이죠. 예표지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통해서 죄를 산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
자, 그분께서 정죄받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피를 흘린다, 이런 거잖아요. 속죄 피를 흘린다. 여러분, 세 번째로 구속 역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구원 사역을 확증하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부활이에요. 부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경대로는 가로치고 구약 성경대로 그런 거예요. 왜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거든. 구약에서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자는다는 말은 육신의 수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죄 삭슨 사망, 죄의 대표자가 된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믿음의 연합이잖아요. 아무나 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보편 구원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을 할 것이 다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유럽 계열에서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계열 사람이 종종 나와요. 보면은요. 아니요,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럼 어떻게 연합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함을 받고 의롭다 인침을 받고 양자가 되고, 모든 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성도들이,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자, 성도들이 부활하는 몸을 성경은 옛몸의 상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옛몸, 지금 우리 몸의 상태, 영광의 나라에 살기에 가장 합당한 몸, 그걸 일컬어 신령한 몸, 어느 때는 영광의 몸, 어느 때는 썩음이 없는 몸, 어느 때는 영화의 몸,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다니엘서 12장 2절도 보면은 아마 구약 성경 가운데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난 이 부활 교리에 대한 말씀이, 진리가 막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물론 이제 이사야 같은데 모세 오경에도 등등 나옵니다만은 일반 평신도도 그냥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은 꼭 메모를 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그랬잖아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미 썩어서 장례식 치른 사람, 죽은 자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 받는 자도 있겠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말에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깨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이거든요. 그 다음에 단계가 영생의 단계잖아요. 많은 사람이 영생을 받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땅의 티끌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 흙입니다. 흙. 어떤 흙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만드신 재료죠. 재료.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잘 알아요. 인간의 화학 기호, 요소 얼마나 있는가, 그게 딱 나옵니다. 수분부터 인, 철, 마그네슘 등등 해가지고 인간 신체 구조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죽은 자가 돌아갈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흙. 어떤 성경에서는 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날아다니는 마치 먼지와 같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욥기 7장 21절에도 보면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흙에 누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말씀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한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런 말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잠자는 자들을 깨우듯이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역사지요. 반면에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고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자들, 이 수치,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끄러움을 둘째 사망, 이렇게만, 제2의 사망,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말 그대로 육신의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벌의 심판입니다. 육이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둘째 사망,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을 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던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전부 다 심판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던진다. 아마 부리는 영인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뭐 그런 일 저런 일 다 하겠죠, 보면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신학이 나와요. 신학. 그들이 추구하는 신학이 있는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 사두개인들은 귀족이에요. 귀족.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인데, 인생 사는 동안에 잘난 체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부자지요, 명예 귀족이지요,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죠. 엘리트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파하고는 또 다릅니다. 엘리트자들이, 엘리트주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인정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족의 뿌리와 관련된 말씀이 모세 오경에만 있다, 그런 거예요. 선지서 같은 것은 인정 안 합니다. 왜요? 다른 외국 나라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건 우리와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는 모세 오경만 인정해. 또 이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세 오경에는 눈에 확 드러난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거부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보면. 이게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만 아니고 사도 바울 시대도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미혹하는 아주 두 사람, 아주 흉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일컬어 이들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 자들이다. 부활이 막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지나갔다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사람, 그들을 일컬어서 악성 종양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암으로 투병 생활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사무실에 가면 명단이 쫙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성도 무순암, 어느 성도 지금 항암 치료 중,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일개 소대는 되는 것 같아요. 많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암도 공격적인 암이 있고 덜 공격적인 암이 있잖아요.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은 이 암도 더디게,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요, 공격적이에요. 막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일컬어서 악성 종량같이 퍼져나가는 자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입니다. 악성 종량인데 막 퍼져나가는 아주 못된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고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활은 뭐냐면 정신적인 부활, 어떤 도덕적인 부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역사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인일 수도 있고 철학자일 수도 있고 뭐 도덕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 플라톤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오래전에 죽었지만은 그가 가르친 사상은 지금도 그대로 있잖아요. 암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활은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 아니라 사람은 죽어 없지만은 그의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 업적, 정신, 그런 게 그대로 살아있잖아. 그걸 일컬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성 종양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많은 사람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은요 그 사람의 업적, 정신, 도덕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사실적 부활이라는 거예요. 몸의 사실적 부활. 많은 소설 가운데 가끔 가다가 정신적인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설 속에 그걸 딱 인용하면서 봐라, 이 사람도 성경적 부활을 인용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소설은 정신적 부활이에요. 도덕적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부활 아닙니다. 사실적 부활이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두 가지 진리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영혼의 안식, 영혼의 안식. 두 번째로 육신의 부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자, 제가 물을 때에 여러분 전부 다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마스크 안에서라도 뭐 누가 한지 몰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역사 속에 죽었나요? 살았나요? 1부 때가 소리가 제일 크고 2부 때는 제일 적었어요. 3부 때는 중간. 그러면 아무 말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중도가 좋아, 그런 건가요, 여러분요?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아브라함도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삭도 치렀어요. 야곱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사람 역사 속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미 흙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졌어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정말 신비한 이야기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 있다고 하냐면은 이들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부활을 증명하는데 충분한가? 우리는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있다,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다, 이게 근거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의 육체도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엘리트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똑똑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모세오경에 등장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다음에 이 엘리트 그룹 사두개파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냐? 조금 완고급법을 쓰면 이런 거면, 야, 이 무식한 놈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성경도 모른다는 거야. 너희들 모세오경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제사장하냐? 그러면서 잘난 척하냐? 이런 거예요. 많이 안다고 이야기하냐? 야, 이 무식한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이 부활의 일종의 변증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왜 살아나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과 선교와 믿음 헛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 복음 전했거든요. 십자가 복음 전했거든요. 선교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헛된 짓 했다는 거예요. 종종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부활이 없다면 예배당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한 이 김 목사 같은 목회자는 고등 사기꾼들이에요, 전부 다. 왜 없는 걸 있다고 하고 부활이 있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믿는 여러분들은 또 속는 거잖아요. 이런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그동안 부활을 믿고 살아온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김 목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을 믿었으니까, 헛된 것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완전한 구속, 완전한 구원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복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완전한 구원. 잘 이해를 하세요. 그냥 구원,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구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자,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디에서 확정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땅에서 확정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죽음 이후에는요, 구원이 있고 말고가 없어. 반드시 땅에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의롭다 인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중생함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고, 어디에서? 땅에서입니다.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어디라고요? 땅이라는 거예요. 땅. 확인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나요? 부활을 믿습니까?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공덕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몸의 신령한 구원을 받아요. 몸의 신령한 구원. 그런데 몸의 신령한 구원은요, 언제 받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통 백보자 심판 이렇게 하는데, 최후 심판이 있죠. 최후 심판 전에 일어나죠. 이걸 갖다가 막 순차적으로 단계 이렇게 쪼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시적 사건들이죠. 보면은 전능자가 뭘 못해요. 그래서 몸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는데, 이미 죽은 성도들, 아브라함 이미 죽었잖아요. 바울 이미 죽었습니다. 폴리캅 죽었습니다. 길선조 목사님 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다 죽었습니다. 그들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육은 썩었어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주님의 품에서 안식합니다. 그런데 뭐는 못 받았어요. 아직 몸의 구속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받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김 목사가 설명 잘 못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신령한 몸을 영광의 몸, 좀 전에 이야기해서 썩음이 없는 몸,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삼켜져요. 죄 때문에 죽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보면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영화의 몸. 그래서 죽은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생명의 부활이죠. 자, 그렇지 아니한 사람 심판의 부활이고, 그러면은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옛 몸의 상태가 아니라 신령한 몸의 상태, 이걸 변화라고도 하는데 자꾸 진화론이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그냥 새 창조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도 요즘에 용어들이 이상하게 가니까. 자, 정리합니다. 완전한 구원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구원은 이미 무엇은 구원받았어요? 영혼. 예, 잊지 마십시오. 계단 내려가다가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이미 영혼은 땅에서 구원받았어요. 육신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신령한 몸. 이걸 참고해서 영광의 몸, 썩음이 없는 몸, 영화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영혼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동시적으로 연합해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완전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삶을 누리는 곳이 어디냐?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그걸 본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동시에 백보자 심판과 더불어서 영생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지만은 땅에 사는 동안 이게 복잡해요. 질고가 있잖아요. 사람이요, 아무리 건강해도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그런 표현하죠. 우리 죄송합니다. 폭삭 늙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이에요. 보면 이 질고가 그런 거잖아요. 보면 그런가 하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으면 정말 살만하겠는데 갈등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갈등 없는 곳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그게 다 병이 되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로 전쟁. 여러분, 남의 나라 전쟁하는 것은 삼자 입장에서 보면 몇 명이 죽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없어. 그런데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끔찍하죠. 요즘 전쟁은 중계를 해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중계하잖아요.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래,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아니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들이 수면 참호에다 수리탄 던져놓은 거 죽었다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도대체, 죄송합니다, 우리 옛날에 개구리 잡았죠. 뒷다리 꼬먹었잖아요. 그런데 작대기로 개구리를 어떻게 합니까? 딱 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뻗었다 그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중계합니다. 이게 전쟁이야.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재난. 무섭잖아요. 지진 같은 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면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몸의 구속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고 갈등, 재난, 전쟁,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아픔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땅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인침을 받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냐면 주님의 재림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재난, 질고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삶을 어떻게 알아요? 소망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그러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합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 이 땅은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그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뭐가 돼야 돼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이런 표현을 써요.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것도 보라. 그리고 땅에서도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영혼만의 구원은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썩은 몸, 죽음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영혼과 신령한 몸이 연합하여서 영생의 삶을 사는 곳,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며 소금과 빛으로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